하나님은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삶의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시면서 분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부합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나?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방황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고생만 하다가 마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사역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성령 인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면 그 누구를 빌문하고 성령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모든 지성을 다 버리고 이성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목록에 되어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 지성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이성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야 성령 인도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상태는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지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성을 주신 것은 이걸 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위성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님은 가장 평범하게 성령님의 지성을 우리 지성에 주셔서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성의 기능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할 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성으로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인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이 이거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에 저를 깨달음 주시옵소서. 이 길이 옳으냐 저 길이 옳으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바라고 성령으로 오래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성령인들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소사 성령인들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저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적습니다. 거의 모든 일이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령인들을 간절히 바랄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깨달음, 감동을 주셔서 그러므로 무슨 감동도 젖혀버리고 이성도 젖혀버리고 이렇게 해서 무슨 몽롱한 입신 상태에서 계시를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비주의지 그것은 성령인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인격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알고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성령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인도하시는 겁니다. 대소사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 안에 들어오면 감정을 무시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모두 다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에 화합을 하게 해야 됩니다. 거의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노애락에 감정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활에는 끝없는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 이것을 어떻게 사람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도 감정이요, 감사하는 것도 감정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감정이요,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만 가지고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킨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감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화합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정이 감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안 될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거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막 싫어지고 미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모두 좋다고들 하는데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싫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마음에 거부가 옵니다. 그런 일에 과거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서 손을 제었다가 백전백패했습니다. 아주 그냥 큰 실망을 하고 실수를 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불안해지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게 싫은 반응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실 때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빌보서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손이 일어나고 거기에 보태져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마음이 끌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정에는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 맡기는 주님의 뜻에 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우리가 일어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조금도 좌우로 흔들리는 일이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잠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인들을 받는다고 해서 기상천외에 무엇을 바라고 있던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인들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당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람을 보지못해도 바람을 숨쉬고 사는 것처럼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성령을 보지 못해도 우리 성령을 마시고 삽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숨만 들이쉬고 내뿜어도 성령이 충만이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결단을 통해서 가장 평평한 가운데서 가장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를 매일매일 전수사 인도하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날 평범한 생활 가운데 늘 성령님들을 기대하며 성령님들을 받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취하며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께 대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가장 깊숙한 곳에 거하는 영의 흐름이 여부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역이 흘러나오고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므로 영의 몰입동이라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역은 우리 몸에 지성소에 영속에 임재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들을 받는 깊은 영이들과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각성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인 지감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개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마음의 소원이나 원하는 바를 구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성령에 몰입되어 아무런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넘치게 됩니다. 영적인 기능과 지각이 발달되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성령 때문에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깊어지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때는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리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구하는까지 모두 저버리고 우리 성령하고 깊이 사로잡히는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주의와 시간도 의식하지 않는 깊은 경기 몰입되어지는 상태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성령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깊은 기도 훈련으로 숙달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면서 하나님은 대사로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대마비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령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 항상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상태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삶으로 영으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는 삶의 훈련인데 이것은 겉사람이 분을 품거나 혈기는 일을 당하더라도 속사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속칭 내영을 지킨다는 말로 표현되고 내영이 훈련되어 강한 사람은 외부의 영향까지 벗어나서 성경을 초월하여 안정된 심령으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혈기가 나오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혈기가 죽어지고 영적인 민감한 지각력이 생기게 되고 직관의 민감한 반응을 느끼며 따르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되어 영과 혼을 분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잠도 자지 말고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한 성전이 돼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잠시 중단하면 육이 발동하기 전에 육을 죽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방언 기도와 방언 통역을 통한 기도 훈련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방법이 영으로 교통하는 가장 빠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를 월요와 금토에 계속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깊은 기도에 몰입하는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영 속사람의 기도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혼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세상의 일들을 하기 바쁘고 육신적 일에 하기 바쁠지라도 우리 속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이러한 영적 삶을 통하여 영의 실체와 움직이는 느낌을 알 수 있고 지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각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나타나게 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치게 됩니다. 영의 질고를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 성령 인도를 받아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며 병을 고치는가? 왜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고 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생각 발작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어지럽고 왜 아픈 사람이 생기는가, 귀신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떻게 잠복되어 있는가 등을 알려는 노력은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성령 사역과 귀신 사역을 분별하고 이해하게 되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기능이 발달되어집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봐야 돼요, 신적인 세계를. 그 신의 세계를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지지 않는가 등을 기도하면 응답받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 성령 사이에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임재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결코 지식이나 연구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 성령의 해를 받고 충만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환자를 치유하면서 체험해야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를 통한 치유사역보다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다양한 성령 사역을 넘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는 거. 성령 사역을, 치유 사역을 많이 해봐야 돼요. 치유를 받아봐야 되고요. 영적 투쟁의 분명한 원인의 결과를 다루는 이 사역이야말로 영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치유 사역을 부인하는 경우는 대부분 성령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치유사역의 훈련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훈련이 가장 으뜸이 되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귀신이 노출되고 추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귀신이 귀를 쓰고 반환하는 분야도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귀를 쓰고 여러분들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충만받아 노력해야 돼요. 셋째, 성령인들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인들을 받는 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현실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세상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해 육신에 속한 아브라함 크리스천을 영에 속한 크리스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달립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이고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다는 걸 알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들을 받아야 돼.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명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세상에 해결해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대로 순종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음성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를 원하여 모세와 같이 물어보세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과로하여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하여 2년여 동안 이곳저곳을 헤매며 치유받으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받기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독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시간 뒤에 책을 사려고 기독서점에 갔어요. 신간 책장에 보니까 대적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대적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읽다가 문득 이곳에 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토요일날 개별 집중 치료가 있어서 예약하고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치료를 받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가볍고 몸이 훌거만해지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더 다니면서 완전하게 치유하고 영과육이 정상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가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사람이나 장소나 책이나 약이나 무엇을 통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영역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 문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바꾸시기 때문에요. 모세 같은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에 성경에 글로 적어진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을 기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음성도 순종하는 크리스천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울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게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유대인 선생인 나비와 같은 율법주의 목사님이 현실 문제를 기도하라고 허락하셨다고 하실까? 높아심에서 바울의 경우를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그래 문제 있으면 아니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고린도서 12장 7-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스에 곧 사탄의 달을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에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등이 약한 자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도하고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극렬하게 꺾으셨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습격해 와서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 3번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내려고 기도하니까 3번째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라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약하지만은 내가 약할 때 더 은혜가 강하다. 지금 상태로 만족하게 여라는 겁니다. 왜? 약할 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자기 몸에 치료를 내어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탄 사자를 줘서 바울을 밤낮 치게 만들었냐면 자만하거나 기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10장 7, 8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사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조성이 있는 나를 쳐서 너무 사망하지 않게 하여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은혜가 족하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머무르니까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여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깨달았습니까? 바울 선생은 굉장한 사도입니다. 대신학자요, 대사도요. 하나님의 권능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낮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다.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고난을 당해서 괴로움 속에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만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기도하면 99%는 해결 방법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장소나 사람을 만났다면 장소나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요, 나는. 이제는 정말 나 그런 사람 관심 예, 꺼버려요. 내버려둬요. 성령에 감동받고 저의 교회에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일부는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럼 배기변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에 무당의 내력이 있어 자녀가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어머니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치유받으러 오면 한동안 성인사에 힘들게 됩니다. 막 며칠날 견디면 되는데 하루 오고 맙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자녀만 보내요. 근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물이 말과 안 해물려 막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우는 시간을 걸려고 물질이 들어가면 계산 속에 빠져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아니 나만 장군이 문두병이 해결받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서 해결받았습니까? 일리사가 하라는 대로 7번 유상자의 몸을 담그니까 문두병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장소에 사람 많았으면 그 장소에나 사람의 조언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백이면병 모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왔다가 에이 안 돼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가는 성령님의 장화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일부 목회자, 직분자들이 영위에 헌신을 일러가지고 고생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는 말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기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려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결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다. 아니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긴다고 가만히 앉아서 무너지면 기다렸다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맡기고 의지하고 맡기는 걸 잘 알고 순종해서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서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축복받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